2013년 4월 17일 날 뉴질랜드 의회에 동성결혼 법안이 올라갔고 여당이면서 보수당인 국민당 모리스 윌리엄스 의원이 결혼법 개정을 찬성하는 발언을 한 영상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 유튜브에 댓글을 달은 모든 사람들은 이 연설을 명연설이라고 댓글을 달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는 이와 같은 명연설을 하는 국회의원이 없나, 그렇게 감동으로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국회의원들은 뉴질랜드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회에서 웃고 즐겼고, 또 표결도 77대 44로 노건하게 이제 통과되었습니다. 끝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에는 동성애자들의 감동적인 합창으로, 방청석에 있는 동성애자들의 합창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장면을 축하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울산대 교수인 이정훈 교수는 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져서 가슴이 멎을 듯 했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말이 빨라가지고. 근데 말이 빨라도 잘 알아는 듣겠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제 경우는 저희 모리스 의원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려는 것 같지는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면서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뉴질랜드 국회에서 복음신앙이 설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모습은 사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대,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시대의 정신과 세상의 영과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 치밀하게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준비해 왔다. 정보 면에 있어서나, 또 그것을 설득시키는 합리성에 있어서나,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감성적인 터치 면에 있어서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을지 하는 방법, 이와 같은 것까지 사실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게 하자는 것을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평화와 평등을 외칠 때 누구도 그 평화와 평등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은 표면적인 것일 뿐이고 속은 그 내용이 아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대중은 속을 볼 수 없고, 또 사회가 만들어내는 괴물이란, 그 분위기라는 괴물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 대중이고, 그러면 사회는 그 대중을 이용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 간다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리스 의원이 한 내용 조목 하나를 보시면은 대부분이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의 논지를 반박하면서 오히려 디펜스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디펜스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준비 없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왔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가뭄이 동성애를 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오고 있다든지, 모세시대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처럼 각 집에서 두꺼비가
침대 위로 올라오고 하는 그런 일이 또 동성의 물결이 그 고속도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고속도로를 넘어 뉴질랜드 시내로 밀려올 것이라든지 생각 없이 우리 사회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생각 없이 짧은 소견을 가지고 대처했지만 사실 이것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세력들은 너무나도 치밀하게 그런 모든 것을 이용해서 대중들의 심리 속에 파고 들어가는 언어를 사용해서 결국은 표결을 통과시키고 2001년 네덜란드로부터 출발된 이 동성애 결혼법이 뉴질랜드에서 13번째로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호주에서 26번째로 통과되면서 점점 세계적인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 수 없다. 이런 사조가 다시 말해서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1세기 전에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회를 구성해 보려고 했지만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더욱 정교하고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제 인본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인권, 평등, 자유 이런 인류의 보편적인 이상을 앞장세우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진 그런 인류를 탄생시키려고 매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원수들의 전략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너무나 허술하죠. 허술한 방어, 또 치밀하지 못한 작전, 또 거기에 우리의 이기심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것을 볼 때 참 현실은 암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도 새로운 들어선 정부가 평화헌법을 지금 길거리에서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쟁을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이야기하면은 누가 우리는 공산당이 싫으니까 죽어도 전쟁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거기서 전쟁을 원합니까? 평화를 원합니까? 이야기할 때 거기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고 북한이 생각하는 그런 평화에 서명을 하게 만들고 있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사실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가야 될 그 시대에 과연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또 좋은 사업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력한 공격 양 사방에 우리를 우겨 싸고 있지만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통일 이스라엘 시대에도 이런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사무엘장 17장에 보면은 뒤에 두 분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면 다윗이 들으니라. 쭉 생략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이 동일한 오늘 이 모리스 의원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라의 국회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이 일으켰던 그 역사를 비웃으면서 동성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있었다는 이야기.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왜 우리와 나와 싸우지 못하냐? 하나님을 향한 모독 앞에서 뉴질랜드 국회의 반응은 곧 뉴질랜드 국민의 반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반응과 다윗의 반응은 왜 달랐는가? 그것은 이들은 다른 세대고 다윗은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018년 우리 한순교회 한순가족에 주시는 사명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8절로 10절에는 다른 세대가 언급되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 짧은 말씀은 사사기 시대에 대한 총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장로들이 사는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가 바로 다른 세대였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들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세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란 어떤 세대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6절로 11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죠. 애굽의 왕은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그 중에 왕자 교육 과목 가운데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존재에 대해서 심히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한 왕이죠. 그리고 요셉의 존재를 애굽의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왕이 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어떤 세대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세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되고 싶은 세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셨던 일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외면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 이유인 것이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훈육을 하려고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매일 지켜 순종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삶의 길을 이스라엘은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사기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결정하고 걸어간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 눈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반항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누르심으로 그들을 곤고함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누르심으로 곤고함에 빠질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기로 결정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죠. 그래서 시편 32편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결정해서 엉뚱한 길로 걸어갈 때 우리로 하여금 곤고함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빨간 글로 뭐라고 했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저기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경건한 자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다 그렇게 불러주시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어서 행동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 때 고통을 당하고 곤고함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망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우리가 서게 할 수 있겠다고 했죠?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하나는 정보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마음의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나와 있는 쉐마에 대한 내용이죠. 거기서 보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내가 죽기 전에 100번은 읽고 주님 곁에 가겠다. 그래서 원래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었는데 빨리 갈 수 없게 생겼어요. 1년에 3번씩 읽어도 93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좀 더 빨리 가고 싶으면은 4번씩 읽으면은 85인가까지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 청년들은 뭐라고 했죠? 결혼하기 전에 10번은 성경을 읽고 가자. 시집장가 못 가는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리고는 먼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우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가르치는 것하고 주입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How students learn, 우리 Educational Care Module 2에 보면은 전체 주제가 학생은 어떻게 배우는가인데, 학생은 어떻게 배우죠? 학생들 있잖아요.
희영이는 어떻게 배울까? 몰라? 안 배워? 지원이는 어떻게 배울까? 웃어. 그래도 채민이는 어떻게 배우지? 안 배워 그냥? 이게 답을 못하는 이유가 답을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 마음대로 배워. 자기 방식대로 배우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배우는. 그래서 우리가 다중지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들마다 잘 습득하는 방법이 다르다. 자, 그러면 이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치죠?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치죠? 여기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우리 CSIS 교사도 있고 교사들은 어떻게 가르치죠? 네? 자기가 편한 방법대로. 자, 여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손 한번 들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낚시를 어떻게 아무도 안 좋아하시네. 예, 우리 자, 낚시를 할 때는 서로 이 낚시를 낚싯대를 어디로 내리죠 보통? 물속에 당연히 물속에 내리죠. 하늘에 자, 그러니까 포인트라는 곳을 찾아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포인트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물고기가 많은 곳. 예. 또 저도 이제 낚시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고기가 잘 잡힐 때는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고기가 잘 물 수 있는 미끼를 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갑오징어를 잡을 때는 정어리라든지 아니면 고등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고기를 그 붕어나 이런 거 뭐 도미나 이런 걸 잡을 때는 뭘 쓰죠? 갯지렁이를 쓴다든지. 근데 내가 갯지렁이를 구하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냥 미꾸라지를 미끼로 해가지고 던지면 안 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고기를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고기가 어떤 그 미끼를 잘 무는지, 그리고 깊이는 어느 정도에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필요하면은 내가 위험한 바위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낚시꾼의 편리한 대로 낚시를 내리는 게 아니고 고기가 좋아하는 대로 낚시를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편리한 방법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자기 것으로 가르침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할 때 엄마 방식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빠 방식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가 배우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애는 독서실에 딱 가다 놓고 너 이거 다 하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죽을 돈 살 돈 공부하는 애가 있고, 아무리 맛있는 거 사준데도 그렇게 못하는 애가 있어요. 매일 돌아다니면서 놀면서 공부하는 애가 있고, 설렁설렁 책을 수학책도 이렇게 넘겨가면서 공부하는 애가 있고, 막 종이를 찢어먹듯이 색칠하면서 공부하는 애가, 공부하는 방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배우는 방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야, 우리는 애가 몇인데 그럼 어떻게 애한테 다 맞추냐? 애가 4시 아니라 100이라도 애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애가 배우게 하려면은, 안 배우게 하려면은, 그리고 내가 가르쳤다, 내가 우리 자녀를 가르쳤다 하는 그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내 방식대로만 가르치면 돼요. 학원에 보내주고 도서관에 보내주고 내 방식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이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이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마다 다르게 찾아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지런히 내가 배웠던 말씀을 네 방식대로가 아니고 너 아이가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도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는 하나 더 이야기할 때 온 사방에 뭘 해야 했습니까? 말씀을 붙여놔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손에도 붙여놓고
글자 알파벳 외우고 나면 과자 만들어가고 먹고 문지방에도 붙여놓고, 이것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문화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문화 속에서 자연히 체득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에 보니까 먼저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 뒤를 이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겠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도 우리가 정보적인 차원에서 쉐마를 우리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애가 여럿이 있는 분은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하나는 그냥 세상에서 우리 주변에서 하고 있는 방식대로 쫙 가르치고, 하나는 성경이 가르치라는 대로 한번 가르쳐. 그럼 왜 웃으세요?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학교를 시작할 때 다은이 다현이는 이제 제가 공립학교에서 빼내왔잖아요. 그리고 다빈이 다영이는 못 빼왔어요.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 당신이 못 믿는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교육이 맞는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가고 있는 교육이 맞는지 보고 나중에 결정하자. 그래서 결국은 다 왔다는 거 보면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알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혹은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대로 한번 우리 애를 다 망칠 수는 없으니까. 하나 있는 집은 어쩔 수 없다. 하나 있는 집은 결단해야 되는 건데, 둘 되는 집은, 명정이네 집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둘 나눠서. 그리고 세상적으로 가르친다고 다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평균은 하잖아요. 평균은 죽을 똥 살 똥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 그 방식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번 우리 학생들한테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따라올 애들이 있을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렇게 쉐마에 대한 내용들을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익힐 기회를 만들고 해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질 수 있게 하겠냐 안 하냐.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이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게 할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 그래서 아가서 6장에 보면 뭐라고 안되었습니까? 신랑은 신부에게 속하였고 신부는 신랑에게 속하였고, 이렇게 오글거리는 말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엮어갈 수 있는가. 자, 오늘 이 부분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께서 부르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얘가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나았어요. 눈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열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기 나오는 열받은 유대인들. 열받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힐난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계속 눈뜬 소경에게 공격할 때, 눈뜬 소경이 한 마지막 말, 빨간, 자,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지혜롭죠, 얘가. 예수님이 선지자 맞아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당할 거잖아요, 그죠? 나는 그분이 선지자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눈을 뜨게 해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흔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는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눈뜬 이 소경, 눈뜬 소경은 아니죠. 눈이 뜬 소경이 아니니까 뭐죠. 이 눈을 뜨게 된 이 젊은이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증명해 보일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왜? 내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흔적은 그런 것입니다. 내 자신이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거나 그것을 증명해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다는데, 내가 그것을 내 가슴으로 느꼈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여러분한테 설미 집사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증명해봐, 이런 말을 안 하죠. 사랑을 느꼈다는데. 여러분 와이프는 가끔 이야기하죠. 당신이 날 사랑하는가? 증명해봐. 그래가지고 옷 하나 얻어입고 그러기를 하지만 다른 복음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던 자기가 지금 그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가 생명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그거가 증거다 하는 거예요. 사랑의 스파크가 만들어낸 흔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 이 사랑의 스파크가 아직 터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종교 안에 나는 기독교를 쓰지 말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 우리는 말하지 말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만이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설명할 이유 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켰어, 나는 살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승리를 자꾸 생각할까요? 다른 복음을 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한 두 가지가 소개되죠. 12절에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십자가 복음 말고 왜 율법을 더해진 다른 복음을 쫓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장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박해가 올 수 있는데 그것 면하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또 13절에 보면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다. 이런 설득하는 사람들의 설득에 넘어가서 그들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26절에서 경계했던 것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다르게 말하면 힘들게 살고 싶지 않고 의시되며 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삶은 편한 삶이 아니라 신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배부른 삶이 아니라 보람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거나 할례를 받지 않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유효하다면은 믿음으로 새 사람, 여기서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만이 하나님 안에서 유용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길을 따르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사랑, 긍휼이 주어질 거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는 가정이 되게 하자. 이것이 우리가 작년 슬로건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로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도 그 어떤 이룬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그런 가정으로 든든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복된 가정이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영적 승리의 공식이었죠. 이 공식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위한 무언가를 계획하기 전에 이 베이스는 항상 다져가면서 그 위에,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을 위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않기로 작정한 세대, 그것은 다른 세대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 이들이 이 다른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잘못한 것이 별로 없을 텐데 교회 이야기만 하면 젊은이들이 거품을 물고 교회를 싫어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을 아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다음 세대로 세워야 되는 그 사명 앞에 서 있는 거죠. 숭고한 인간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평등, 사랑, 행복, 인권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언급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숭고한 가치의 월뿔이 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원뿌리를 잘라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시도를 마지막 때에 하고 있는 거죠. 진정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는 우리 인류가 주장하고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과 사랑과 인권과 행복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리스 의원이 말한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농작물을 다 죽이려고 하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들어오자는 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그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 주장 뒤에는 다른 내용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행하실 그 계획도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다음 세대로 우리 아이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장로로 살아야 되겠죠.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한 아이로 인해 가지고 한 민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나와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을 얼마나 되게 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한 꿈을 꿀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을 설명하고 인생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말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거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멸망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일 뿐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또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뒤집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세게 밀려오는 이 풍파 앞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빈손 들은 것 같은 모습으로 그 앞으로 내모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시대는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더 어두운 시대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아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다음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 아이를 위하여 가슴을 찢고 우리 아이를 깊은 사랑으로 연단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